나는 잿빛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걸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간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한 비린내가 불쾌감을 더했다. 회기 전 이곳은 버려진 자들의 구역이라 불렸다. 길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빚쩍 마른 아이들과 삶의 의지를 잃은 듯한 노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내가 찾던 곳은 그 구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예배당이었다. 한때는 웅장했을 성당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지금은 금이 간 벽돌과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여기저기 뚫린 지붕이 그 위태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입구에 걸린 낡은 나무 십자가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곳이군. 나는 예배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이는 낡은 나무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희미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빗줄기가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다. 곰팡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묘하게 숙연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폐허가 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예배당 중앙, 부서진 제단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순백의 사제복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그녀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은빛 머리카락은 노을빛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빛을 냈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병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온화한 미소와 깊은 자비심이 느껴졌다. 유나. 회기 전 그녀는 성녀라 불렸다.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던 존재.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힘은 재앙이 도래한 후에야 빛을 발했다.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나는 그녀의 진정한 힘이 발현되기 전에,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기 전에 그녀를 내 팀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때였다. 예배당 입구에서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 셋이 비틀거림에 들어섰다. 땀과 술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예배당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이 구역의 작은 폭력배들이었다. 주기적으로 이 예배당에 찾아와 유나를 괴롭히고 얼마 안 되는 구호품을 빼앗아가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 허이, 성년아리, 오늘도 병자 코스프레 중이신가? 그중 덩치가 큰 남자가 낄낄거리며 유나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뻔뻔함과 경멸로 가득했다. 유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희미한 결의가 비쳤다. 무슨 일이시죠? 이곳은 아픈 아이들이 쉬는 곳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오늘도 기부금 좀 거들어 왔지. 어때? 성년아리의 고귀한 기도 덕분에 우리 배가 좀 불러야 하지 않겠어? 남자가 손을 뻗어 유나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끓어올랐다. 회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선량한 이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는 돌아왔다. 나는 섬광처럼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빠른 움직임이었다. 남자가 유나를 끌어당기려는 순간 내 주먹에 그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눈을 뒤집으며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크크! 나머지 두 명의 폭력배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했다. 더러운 손으로
성스러운 곳을 더럽히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두 명의 폭력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할 생각도 않고 허둥지둥 예배당 밖으로 도망쳤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유나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채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세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투명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녀는 아직 내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강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짧게 내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유나 사제. 유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저를요? 저를 어떻게, 왜 찾아오셨죠? 나는 예배당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부서진 벽, 먼지 덮인 제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굳굳이 빛나는 그녀의 존재. 이곳이 그녀의 현 주소이자 동시에 그녀가 갇혀있는 감옥이기도 했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힘은 이곳에 갇혀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당신은 이 작은 예배당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할 존재입니다. 유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 힘이라뇨. 저는 그저 작은 치유마법밖에 쓸 줄 모르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에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진정한 성스러운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나의 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과 함께 미약한 두려움이 스쳤다. 재앙이라뇨, 성스러운 빛이라뇨. 저는 그저 아픈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거대한 힘 같은 건 저에게는 없어요. 지금은 없겠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힘을 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에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발짝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불안감과 함께 미세한 호기심이 감지되었다. 저는 최강의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팀을. 유나 사제, 당신은 그 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은 굳건했고 내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저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정말 그런 힘이 있다면, 만약 제가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따뜻했다. 좋아요. 강연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팀에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몸에 섬뜩한 전율이 흘렀다. 미래의 파전, 조독한 고통과 절개가 뒤섞인 이미지들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성스러운 빛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찬란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빛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유나가 내 손을 잡은 순간 그녀의 잠재된 힘이 나와 연결되면서 미래의 더 깊은 당면이 드러난 것이다. 그 빛은 단순한 치유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불타오르는 유나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잿빛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걸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간간히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역한 비린내가 불쾌감을 더했다. 회기 전 이곳은 버려진 자들의 구역이라 불렸다. 길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쳐 비쩍 마른 아이들과 삶의 의지를 잃은 듯한 노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내가 찾던 곳은 그 구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예배당이었다. 한때는 웅장했을 성당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지금은 금이 간 벽돌과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여기저기 뚫린 지붕이 그 위태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입구에 걸린 낡은 나무 십자가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곳이군. 나는 예배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이는 낡은 나무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희미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빗줄기가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다. 곰팡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묘하게 숙연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폐허가 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예배당 중앙 부서진 제던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순백의 사제복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그녀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은빛 머리카락은 노을빛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빛을 냈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병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온화한 미소와 깊은 자비심이 느껴졌다. 유나. 회기 전 그녀는 성녀라 불렸다.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던 존재.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힘은 재앙이 도래한 후에야 빛을 발했다.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나는 그녀의 진정한 힘이 발현되기 전에,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기 전에 그녀를 내 팀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그때였다. 예배당 입구에서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 셋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땀과 술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가 예배당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이 구역의 작은 폭력배들이었다. 주기적으로 이 예배당에 찾아와 유나를 괴롭히고 얼마 안 되는 구호품을 빼앗아가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 어이 성년아리, 오늘도 병자 코스프레 주의신가? 거친 비웃음.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낄낄거리며 유나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뻔뻔함과 경멸로 가득했다. 유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희미한 결의가 비쳤다. 무슨 일이시죠? 이곳은 아픈 아이들이 쉬는 곳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오늘도 기부금 좀 거들어 왔지. 어때? 성년아리의 고귀한 기도 덕분에 우리 배가 좀 불러야 하지 않겠어? 남자가 손을 뻗어 유나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끓어올랐다. 회기 전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선량한 이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는 돌아왔다.
나는 섬광처럼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빠른 움직임이었다. 남자가 유나를 끌어당기려는 순간 내 주먹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눈을 뒤집으며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크크! 고통에 찬 신음. 나머지 2명의 폭력배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더러운 손으로 성스러운 곳을 더럽히지 마라. 낮은과 위협적인 목소리, 내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2명의 폭력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부축할 생각도 없이 허둥지둥 예배당 밖으로 도망쳤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유나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세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투명했다. 괜찮으십니까? 부드러운 어조.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놀람과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녀는 아직 내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강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유나 사제. 확신에 찬 목소리. 유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저를요? 저를 어떻게, 왜 찾아오셨죠? 의아함. 나는 예배당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부서진 벽, 먼지 덮인 제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빛나는 그녀의 존재. 이곳은 그녀의 현주소이자 동시에 그녀가 갇혀있는 감옥이기도 했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단호괴담. 당신의 힘은 이곳에 갇혀있기에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당신은 이 작은 예배당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할 존재입니다. 유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 힘이란요. 저는 그저 작은 치유마법밖에 쓸 줄 모르는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보셨듯이 제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말이죠. 자조적인 어조. 그것은 착각입니다. 단호괴담. 당신은 아직 당신의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에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겁니다. 그때 당신의 진정한 성스러운 빛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 유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과 함께 미약한 두려움이 스쳤다. 재앙이란요? 성스러운 빛이란요? 저는 그저 아픈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거대한 힘 같은 건 저에겐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금은 없겠죠. 침착하게 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겐 잠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힘을 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에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어조. 나는 한 발짝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불안감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감지되었다. 저는 최강의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팀을. 유나 사제, 당신은 그 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설득.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은 굳건했고 내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저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게 정말 그런 힘이 있다면, 만약 제가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굳어진 결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몸에 섬뜩한 전륜이 흘렀다. 미래의 파편, 지독한 고통과 절규가 뒤섞인 이미지들이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성스러운 빛이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찬란하고 그리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빛이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유나가 내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잠재된 힘이 나와 연결되면서 미래의 더 깊은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그 빛은 단순한 치유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불타오르는 유나의 모습이 있었다.